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온 우리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학생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주간, 벌써 5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 바로 예배라는 주제.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의미, 이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에는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전제 조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대신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스스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우리가 어쩌면 내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매주 주일마다 들어요.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직접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에 대한 단절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한 단절이, 예배에 대한 단절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어쩌면 누군가 친구들, 그 주변의 누군가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와중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대면 또는 비대면 이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중요한 것, 내 삶이, 내 마음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거 비전 집회에 옵니다. 비전 집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일까요? 집중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예배할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예배를 정의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해요. 인스타로 채팅을 합니다.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다른 책을 읽는다거나 엎드려서 잠을 잔다거나 과연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 정의했던 그 예배를 정확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이고 행동에 옮기기도 쉽게 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의 모두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강요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고 나 신학 공부하니까 나 대학생이니까 여러분보다 학력이 더 높아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군가가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그냥 그 한 명이에요. 저 또한 그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같은 공동체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기억하고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오늘의 말씀 또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하는 주제가 있어요. 본론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담이긴 한데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께 공약을 했던 15분, 그 15분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에게 있어서 일치감을 주는 거예요.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같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월드컵, 올림픽,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뭐 복싱, 펜싱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뭐 이탈리아가 경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이거라, 이탈리아 화이팅 이런 사람 별로 없겠죠. 같은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면 우리 반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나가는데 우리 반 친구 응원 안 하고 막 4반, 5반 다른 반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기는 힘들겠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걱정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의 공동체, 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자주 얘기했죠.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바로 오늘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힘썼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다시 다른 공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하려는 계획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면 사도들이 준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해. 그것이 요즘의 트렌드고 전통이기 때문에 당시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냐.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를 힘썼던 그였는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종혁이, 유미, 현준이, 송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난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걱정했는데 왜 나를 오해하고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럴까? 그런다면 여러분 화가 나겠죠. 진짜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1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찾아온 오해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씁니다. 솔직한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오해들을 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자신만의 계획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양육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는 곧장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편지, 이 편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글로 전하는 방식이 바로 편지라는 거예요.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당시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편지를 쓰거나 하인을 시켜서 직접 이야기를 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편지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라는 존재와 같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도 필요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들이 편지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편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 그가 결심했던 것,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겠다.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사도 바울의 지식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뛰어난 말주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시던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추천서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느냐가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확신, 그의 삶의 경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들, 갈라지는 이야기들. 그러던 와중에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 교회의 만족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자랑, 내 만족,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전도사님이 잘생기시고, 전도사님이 학력이 좋고, 전도사님이 키가 크고, 아니죠, 다 선생님이 이쁘고 잘생기시고, 학생회 안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를 통해서 주는 상품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에 오면은 좋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가 아니라요.
유일한 자랑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 오직 예수님뿐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도 유일한 만족 되시는 그 가장 큰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선 당연히 예수님만이 만족과 자랑이 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하신 이유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꿈꾸는 진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높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 만족 안에서, 내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일까요? 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만족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 그리고 감사,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의 그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